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이 고백은 주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한 10년 키우던,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반려자에서 이제 반려견이 돼서 평생을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어서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한 10년 키우던 반려견님께서 갑자기 좀 시름시름 하시더니 돌아가셨답니다. 10년을 키웠는데 벌써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시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반려견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요, 의욕이 일어나갖고 막 그 충격에 세어나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 더 있다가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네.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기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장례를 잘 치르고 한 달 지나니까 친정어머님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반려견이 돌아가시자 3개월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한 달 만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확 들어오면서, 아니 개가 죽었는데 3개월을 막 슬퍼하는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달도 못 슬퍼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서 정신심리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심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정상이라고. 친정어머니는 낳아주고 길러줬지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서로 좋은 것도 있고 또 아프고 서로 상처받은 것도 있어서 이 감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님은 10년 동안 같이 사시면서 주인에게 상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 반려견님은 그냥 오로지 주인만 바라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 반려견님을 안 키워봐 잘 모르는데 밤늦게 가다 일하고 새벽 2시에 들어오면 다 주무셔도 반려견님은 계속 문 앞에서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린다네. 그래서 그냥 그 반려견님을 보면 그렇게 반겨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면서 이 반려견이란 평생 주인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반려견에게 상처 입을 일 없어 감정적으로 볼 때는 반려견하고도 가까운 것이 정상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다 보니까 또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너는 내가 반려견 봐도 못하냐, 너는 너희 반려견이 너를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것처럼 너는 나를 바라보느냐 라고 묻더랍니다. 진짜 순복음의 용사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모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집에 반려견 계시나요? 전 반려견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 이 반려견은 오로지 주인만 바라봐. 사실은요, 믿음의 선배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어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앙망합니다.
다윗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았어요.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에 그런 앙망이 있나요? 그런 간절한 바라봄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반려견이 없어도 제 여동생이 반려견이 있는데 제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그 집에 들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미 벌써 개코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 앞에만 서면 난리가 나. 그 열고 들어가면은요 그 막 1m 막 이상 뛰면서 달라들면서 그 집 주인보다 저를 더 좋아해요. 그 목사님이 오셨다고 얼마나 반겨졌는지. 나는 그렇게 신앙 좋은 개는 처음 봤어요. 그냥 막 뒹굴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제 여동생이 막 서운해갖고 막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소파에 앉으면 그냥 제 옆에 딱 버티고 앉아서 목사님 오셨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제가 안수를 하죠. 배에다가 막 안수를 하죠. 붙잡고 감당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그 정도의 갈망과 그 정도의 악망과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그냥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가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구나. 어느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처지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가? 미친 듯이 정말 감사하고 몸부림치는 감격이 있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감격이 오늘 주님 앞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붙잡아 줘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벽에 하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의 상함을 원한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중심의 상한 심령이라, 간절한 심령이라, 갈급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낭망하는 심령이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의 진실이 보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실려지면, 그 눈에 눈물이 보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나를 만나러 왔지만 눈물도 없고 진실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저 형식이라면, 가식이라면 이렇게 공허하고 씁쓸한 만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냥 진심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진심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 진정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목마른 사슴은 신의 물이 생명입니다. 목숨 걸고 그 생명을 찾아서, 생명수를 찾아서 신의 물을 찾아 나와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 여덟 수목 안산교회 성도들, 이 밤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이 갈급한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마음을 회복시키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고 말씀의 문을 기울이고 주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정직하고 갈급하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갈급해라. 하나님, 내 심령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르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성전에 나온 특별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지난 하나님 며칠 동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눈물 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린 철저하게 주인을 높이는 조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감동을 시키는 예배자,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자,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계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마이크 모니터 조금만 볼륨을 올려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성령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고 못 쓴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바빠요. 빨리 바느질을 해야 되겠는데 바늘 구멍에다가 이거 실 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늘 허리에다가 대충 묶어갖고 바느질을 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밀어 넣는 순간에 쑥 빠지고 쑥 빠진다고. 아무리 바빠도 뭐 해야 돼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이거 잘 안 되죠. 이 바늘구멍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 강원도 충청도 서천인 곳 사시는데 굴을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굴을
나이 90이 되셨는데도 바늘 구멍에다 척척 집어넣는다고. 또 그거 보고 또 한동안 굴 먹으러 다녔더니 근데 거기 사시면서 그냥 매일같이 굴을 드셔야 눈이 좋아지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늘 귀에다가 실을 꼽아서 뒤에를 묶고 끝이 길면 끊어내서 그 다음에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와 과정을 생략하고는 절대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굉장히 신기했던 건 뭐냐면, 시장에 가면 그 아주머니들이 머리에다가 보재기를 막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라 막 어떤 날은 막 10대 명이 한꺼번에 막 보자기를 쓰고 돌아다니시는데,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가? 혹시 어렸을 때는 아니죠. 어쨌든 시장에 보자기 쓰고 돌아다닌 적이 있다. 손 드셔요 빨리. 손 드셔야지. 그 맨 처음에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가 아주 어렸을 때는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용실에서 나오더만. 미용실에서 나와요. 파마했을 때 보니까 제가 어머니 따라갔다가 그 파마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옛날 파마는 뭐 약간 원시적이죠. 기억하는 거니까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잡아 당겨서 몇 줌을 잡아 당긴 다음에 기억에 누런 편지 봉투 그 잘라진 거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닭벽다귀 같이 생긴 거 뭐 하나 있죠. 이렇게 생긴 그거를 딱 놓고 만 다음에 고무줄로 또 묶어 놓고, 그러니까 머리를 촘촘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뿌려요? 중화제를 뿌립니다. 알고 보니까 옛날엔 중화제가 없었고요, 형광등 안에 있는 거를 긁어갖고 그걸 어떻게 물로 녹여갖고 그걸 중화제라고 머리에다 발랐어. 파마 잘 되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전기밥솥 같은 거 등에 달린 거 하나 있죠. 이런 거 이렇게 거기다가 머리를 다 집어넣고요, 우아하게 앉아갖고 뭐 잡지 뭐 여성중앙 뭐 여성동화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나서도 아직 안 됐어요.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하여튼 2-3시간이든 그 상태로 놔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은 가야 되겠고 밥은 해야 되겠으니까 여기다가 보재기를 하나씩 뒤집어 쓰고 다녀. 시장을 막 돌아다니죠. 뒤늦게 알고 나서 왜 저 고생을 하시나. 그 나중에 불러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 빠글거리지. 엄청 뽀글뽀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생략해도 파마가 됩니까 안 됩니까? 파마 안 돼요. 그러니까 파마 하나가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 한 가지만 생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지지고 볶고 뭐 밥통에 들어가고 막 여기다가 뭘 뒤집어 쓰고 시내 다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걸 푸는 날 내가 어떻게 된다? 엄청 이뻐질 거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다 참으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뽀글뽀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유, 우리 집사람 뽀글뽀글로 처음 나타나는데 어휴, 네.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일 그 스트레이트 풀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러셨던 분이 전도사님인데, 뽀글이 전도사님이잖아. 그 양반은 저만 보면 그냥 무슨 좋은 일 없냐고 하도 붙잡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렇게 전방 50m 뽀글이만 나타나면 경기를 했었던, 가슴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로 리더자로 세울 때 그냥 하루아침에 바늘에 허리 뭐 질 묶고 쓰듯이 탁축하고 던져놓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처절하게 피 흘리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보자기 제끼고 그 닭벽다귀 다 풀어야 뽀글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분명한 훈련의 단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죠. 부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옆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현장에 있게 하시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 가운데 그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도 하십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때로는 교육적으로, 때로는 말씀적으로, 때로는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뭐 완성된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벼랑 끝과 같은 과정을 겪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죠. 수제자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으러 가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결국 채찍에 맞아 고난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미친 듯 부정하고 도망치고 나왔습니다. 그 현장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머리로 안 되는구나, 내 의식으로 안 되는구나, 의시로 안 되는구나,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교육으로 안 되는구나. 사람은요, 교육으로, 의지로, 뭐 자기의 경험으로, 상시로, 경륜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축복의 통로나 어떤 리더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꾸로지는 거죠. 스스로 깨달았죠.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가장 처절한 바닥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디베레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죠. 뭘까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 케이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창 잘 나가죠. 이제 이삭도 낳고 이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20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같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얹어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 이삭은 네가 재수가 좋고 힘이 좋고 네가 무슨 경륜과 지식이 있어서 네가 얻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이삭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려놓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처참한 가슴으로 그가 깨어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됐어, 이제부터야 라고. 그런 예를 더 들어야 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잘 나갔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외삼촌 하라는 집에서, 그 라반의 집에서, 그 하란 땅에서 한때 두때 밭대를 거두는 거대한 거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삼촌하고 막 계속 다툼이 생기고 기세가 등등해져서 삼촌도 막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거대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아시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금의 환영했다, 나 이렇게 잘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서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꺾어버리고 그 에서 앞에서 7번을 절하며 꼬꾸라지게 하시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꼬꾸라질 때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부여잡고 몸부림칠 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사기치고 꾀부리고 방법으로 샀던 야곱. 이젠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네 이름은 뭐다?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어느 순간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꼬꾸러질 때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변화시켜 사용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이
다른 유다를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그 11 제자들이 넘어지고 깨어질 것까지, 배반하고 도망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자식들이 왜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들이 깨지고 엎어지고 난 그 다음의 단계까지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2제자의 대표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나서 어떻게 회복되기 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이미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 14장 기억하시죠? 14, 15, 16, 17 어디서 말씀하셨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그 심령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까지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도 왜 이 시점에서 성령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시니까 성령님이 오신다, 그 약속을 하시는구나 알았는데,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너희가 어떤 너희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고통나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을 쳤던 너희예요. 쳤던 너희예요. 끝까지 같이 있어준 너희가 고마워서 내가 성령님을 구해서 너희가 성령을 주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다 도망칠 거야. 다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다 엎어지고 깨지고 나를 다 피해서 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난 알지,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난 너희를 다시 찾을 거야. 그때 너희야. 그때 너희. 그때 너희 볼 면목도 없고 비겁하고 비굴하고 온통 죄투성인 그 너희, 난 그 너희를 위해서도 뭐 할 거예요? 아버지께 구할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짓고 불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나쁜 놈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 순간에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돌리면서 네가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었다고 할지라도 넌 다시 돌아올 거잖아. 돌아와야 되고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넌 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어디 숨어 있더라도 난 기필코 널 찾아내. 그리고 난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러면 그 보혜사가 그런 너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야.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처절할까요? 정말 네가 잘 돼서 그 십자가에도 같이 가고 막 그냥 그 끝까지 버텨주고 신앙 지켜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랑스러운 내 제자들 내가 너로서 상급을 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이런 장면이 아니라니까요. 이 제자들은 얼마 있으면 다 도망칠 제자들. 마가는 뻘거벗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도망가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 안 있으면 다 뿌리 흩어지겠지. 내가 부활하고 나면 찾아오는 제자도 있겠지만 베드로처럼 나 같은 놈은 안 된다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갈 제자들도 있겠지. 그러나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난 너희를 위해서 구할 거야. 그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너희에게 성령을 써 그 성령이 너를 뭐 할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눈을 보았을 것 같아요. 눈에 눈망울이, 그 눈에서 눈물이 구성구성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참 안타까운, 이들은 신앙이 좋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제자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알지, 나를 알지 않느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시 올 제자들입니까? 저도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정말 한두 번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 그 배신하고 거부하고 막 뒤에서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 그 다시 가서 그 사람 붙잡고 잘해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믿을 건 권사님들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뒤통수 치고 도망쳤던 사람, 그 사람 다시 찾아가서 내가 다 용서할게, 난 끝까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죠. 어떡하겠어.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널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알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처절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그 예수님의 심정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어요. 얼마나 많이 배반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면서 또 다시 또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여 또 회개하고 보아하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의로우셔. 그런 분이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분명히 넘어질 때가 온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 떨 때가 와, 그러면 기억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거니와. 그 다음 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언제 와요? 그가 너희에게, 그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어진 너희에게 다시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졌는데 버리지 않냐고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주님은 승천을 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가장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고 또 넘어지고 싸우고 세상에서 의로워지고 정직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레마가 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모습을 그냥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심령을 알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에 보면 이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제자들, 넘어지고 깨지고 비틀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여러분, 너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겨우 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굴하고 비고태 있는 그 모습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은,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아직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 너희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깨어져 있는 너희, 엎어져 있는 너희, 비겁한 너희, 비굴한 너희, 연약한 너희, 세상에서 버틸 힘이 없는 너희, 내가 너희를 두고 갈라니 가슴이 아프다. 혹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놓고 가정을 떠나야 했었던 아픈 과거를 가지면, 이거 손들기 애매한 거죠 이거. 혹시 그런 심정을 써봅니까? 옛날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냥 아이를 뚫고 그 젖먹이를 띄워놓고 그 젊은 엄마가 그 보따리 하나 싸들고 막 가려고 할 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경험이 있나요? 그건 뭐 그 경험이 있으나 없으나 안 떨어지는 거죠. 못 떨어지는 거잖아요. 못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심령이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놓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이 뭐냐면 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는 거고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놓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좀 정 좀 줘봐요. 가슴 아프게. 그 아픈 표정 좀 줘봐요. 남의 얘기라고 전혀 표정이 없으시네.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아니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네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경험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보내주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 힘이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비굴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비겁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눈치 보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내 속에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로 판단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만드실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은 잘 하시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불과 얼마 오면 넘어질 것도 아시고 엎어질 것도 아시고 배반할 것도 아시고 도망칠 것도 아시고 뭐 부인할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시킬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회복되냐? 성령으로.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크리스찬은 오직 성령으로 회복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문제는 성령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그 아픔의 과정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지. 왜? 이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갖다 놓으면 또 넘어져, 또 비겁해, 또 비굴해, 또 부인해, 또 도망쳐요. 신앙생활을 성령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가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지막까지도 그냥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위로부터 내린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 도망치지 않아. 그래야 부인하지 않아. 그래야 세상에서 쭈삣거리지 않아. 이젠 예수님도 없어. 같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안 보여. 너 혼자만 보여. 너희들만 보여. 그러니 너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
제가 말씀드리죠.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지만 다이너마이트다. 다이너마이트는 막대기잖아요. 뭐 심지 하나 꽂혀 있는 거. 이 자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얘가 뭐가 붙으면, 불이 붙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으면은요, 바위도 깨트리고요, 건물 기둥에 놓은 건물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만한 사이즈가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같은데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너를 증인되게 하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날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관념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또 해야 되는 것 같죠. 하고 싶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이젠 이들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깨져보고 엎어져보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이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 그러니 남은 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성령밖에 없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성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제자, 새로는 마티아까지 합쳐 12제자, 그리고 120분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로지 성령 충만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치료의 현장을 못 봤어요? 귀신이 나가는 걸 못 봤어요? 무리를 걷는 걸 못 봤어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 못 봤어요? 물이 변해 퍼되는 것을 못 봤어요? 기적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못 봤나요? 다 봤어요. 그러나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그 원리로,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 들어가야 돼요.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 꼼짝도 안 해요. 크리스찬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기름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너희를 완성케 하는 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민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랩하는 것 같으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로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었고요, 약속이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비굴했던 사람, 엎어져 봤던 사람,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세상에 믿었다가 거부당해 봤던 사람, 귀신에게 놀림당했던 사람,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니구나, 세상에서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아니란 걸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도 오로지 성령의 기도고요, 수십 년 전에 성령 충만 받고 다 알아요. 목사님, 그거 수천 번도 더 들었어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겁니다. 다시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내가 과거에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뭐 과거에 어쨌는데, 과거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름은 다 떨어졌다니까요. 기름이 다시 채워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다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가 필요해요. 아, 목사님 나 다 옛날에 했던 거라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다시 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경력은 있어, 경험도 있고요, 간증도 있어. 근데 뭐가 없냐? 설레임이 없어, 기대감이 없고, 그 첫사랑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게 어디서 와야 돼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나이가 80이 된 모세에게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능력은 나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 거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아야 네가 힘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처절하게 감남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열흘을 기도하는 동안에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120명. 끝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매달렸던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또 모였어요. 뭐 하려고? 오로지 기도하려고. 약속을 믿고 명령에 따라서. 이번엔 실패하지 않으려고,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비겁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비굴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엎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약속대로 명령대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득하고, 그 다음 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 오버플로우, 차고 넘쳐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임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고, 이전까지 교회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회당, 유대교회의 말씀을 가리키는 회당이었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교회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왜 순복음교회느냐? 오순절 순자거든요. 그 오순절수는 성령과 성령 세례와 성령 강림과 의미가 있거든요. 성령의 복음, 오순절 펜티코스테라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인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순복음교회 성도고 순복음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성령이 어떻게 바꿔놓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비겁하고 비굴하고 나약하고 엎어지고 깨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사람을 바꿔놔.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은 사람을 바꿉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성령이 나를 바꿔놔, 우리를 바꿔놔.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수제자였지만 가장 지독하게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 난 못 가. 내가 어떻게 가? 난 예수님 얼굴을 못 쳐다봐. 나 같은 놈은 그냥 옛날 업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스스로 이를 철저하게 감추려 했던 그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성경은 놀랍게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초점을 맞추고 조명을 비춥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무슨 낯짝으로, 그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 앞에서 서서 소리 높여 외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를 세우셨나요? 성령이죠. 누가 그 속에 열정을 주셔서 말씀을 들고 외치게 하셨나요?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성령을 봐야 되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은 조연이에요. 조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시험 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죠. 베드로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를 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저거 다 알아 내가 저거. 그 배반하고 부인하고 계집중에 앞에서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아는 사람은 저 베드로 저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땅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당당히 외치세요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는 미몬의 안진뱅이를 봤을 때 그 비겁했던 베드로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난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을 당당히 외치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전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이뻐 죽어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이야기예요.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한 말씀이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한 지금 제가 다 체험한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경험한 것이고 또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고 나서 날마다 유지해야 될 것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왜 저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럴까요?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미국 외제차가 굉장히, 외국에서 온 외국차들이 리콜이 너무 많이 돼갖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냥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자꾸 또 고장 날까봐 걱정됩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생각에 굉장히 비싼 차인데 메이커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차들인데 왜 자꾸 그런 차가 왜 고장이 나요? 그리고 그런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이 땅에 사는 생명과 하면 가장 존귀한 천국 백성의 생명들이거든요. 이 생명이 움직이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요. 그 성령이 와야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거거든요. 자, 아니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인데 베드로 얘기만 잔뜩을 하시냐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들어 가시는데 놀라운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었죠. 예수님, 저런 놈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던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저는 내 이방인을 위해서 내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접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안수하죠. 그러면서 말하죠.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죠.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과 관계로 사람을 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면 우린 형제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죠.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로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육체를 회복하고 나서 숨겨져 있는 단어가 뭐냐?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이에요. 천하의 사울도 무엇을 충만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요 성경 박사고요, 가장 아주 헌신적인 종교주의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나 하면서 그들을 막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가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니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치심과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쓰임 받는 그릇은 없어요. 물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쓸 그릇이라고 말하면 그의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더니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 즉시로 각회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더라? 전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변화됐어요. 그 변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충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무슨 뭐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금요 금요 철회배는요 성령 충만 정회예요. 갈급하고 정말 처절한 심정, 난 성령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다 가득 채워져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 다음 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아야 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으니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하더라? 당혹하게 하더라.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나를 아는 세상 사람들을 뭐하게 하자? 당혹하게 해야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저 사람에게 저런 역사가 있었어? 저런 능력이 있었어? 그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웠어? 그 사람이 교회 나가고 뭐 성령 받고 하더니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 저렇게 말을 잘했어? 저렇게 조리가 있었어? 이게 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면요 세상을 당혹시키는 사람이 돼요. 바라기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오늘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당혹해 했던 것처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당혹하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